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성전의 그 화려한 풍장을 자랑하죠. 예수님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이 돌멩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지금 솔로몬 성전 다음에 헤롯이 더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모르는데 이 건축사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7대 화려한 건물 중에 하나에 들어갈 만큼 역사적으로 정말 멋있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자긍심이 대단해서 주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끔찍한 말씀입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감람산 조용해졌을 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확장됩니다. 주님의 대답이 더 확장됩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말은 주님이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종말에 일어날 징조, 현상에 대해서 주님이 쭉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언제 무너질 거냐라고 물은 이 질문에 주님은 나의 종말에 대한 더 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한국에 지금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나는 신이다 하는 거라면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종말의 특징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며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성도에게 죽음에 넘겨지는 핍박이 임할 것이며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게 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저는 이 시대가 지금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이 종말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살리 기도원이 늘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하면. 그래서 시설을 많이 축소했어요. 저 1년에 한두 차례는 반드시 아이들 데리고 아버지 그 오살리 기도를 가보는데 썰렁해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대목이라 정가 우리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춤추고 야단났어요. 아이고 그분이 그냥 이 팔도 그득 올리고 근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냥 가면 신천지에 있던 사람이 막 와서 신천지 목사라는 양반이 그 앞에 큰 절을 하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신천지를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도 막 있고 그래요. 그만큼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걸 이 한국의 무리들, 우리 교단의 젊은 목사들도 저 지방으로 가면은 이분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이 참 기이한 현상이다. 미혹됐다. 뭔가 방향을 지금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며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이 끝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말에 살아갈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말의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깨어서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두 가지 교훈을 드셨죠. 하나가 열처녀 비유를 드셨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핵심이 뭡니까?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때 너희들에게 계산할 터인데 그때 너희들이 결과를 가지고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열처녀 비유는 더 선명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큰 질문이 생겼습니다. 반드시 임할 종말을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데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신 기름이 뭐냐? 기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 장사에서 남기는 달란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남겨야 되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이 질문의 답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이고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것이죠. 다시 말하면 깨어서 준비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기름과 달란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 충만한 것 그리고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조금 넓히면 은사를 개발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우리끼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우리끼리는 소통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종말을 맞이해서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알아듣겠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을 뭐 경험도 못 해본 사람들이 직분을 잘 감당한다. 그럼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되나? 은사 개발, 은사가 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는 말인데 예, 그러나 여러분 24장 이후부터 오늘 본문까지 퍼즐 맞추듯이 이걸 연결해 보면 이게 기름을 준비한다. 그리고 우리가 달란트를 남긴다. 장사하여 달란트를 남긴다는 답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을 성공적으로 보낸 사람과 종말을 깨어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죠. 예. 주님이 오시면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되어야 되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처럼 더 내 영광에 참여하거라고 주님이 이런 평가를 내주셔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너무 쉬운 비유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됐을 줄 압니다만은 주님이 오시면 양 같은 사람과 염소 같은 사람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을 하시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곧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말이죠. 양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죽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나를 면해왔다는 거죠. 와서 나를 살폈다. 그들이 당하면서 죽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주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자갈칠 시장의 노점 할머니들이 생각이 났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그 하나 점포 따려면 상당히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자갈치 시장의 그 노점에 있는 할머니들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자 하나 갖다 놓고 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할머니들이 생각이 나요. 이분들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근데 그래도 마음에 걸려가지고 11조 갖다 바쳐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그 완월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은 거기 몸 파는 여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초장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거기 우리 동기가 부목사 전도사 시대 때 그 교회에 있었어요. 조용히 와서 헌금만 하고 손살같이 도망가는 여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몸을 팔면서 말이죠. 죄책감 속에 시달리면서 그때 당시는 주로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짓을 많이 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누나가 올라와서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좀 생기면 갖다 주고 그러는데 근데 아마 옛날 신학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몰래 와서 그래서 잡으려고 따라가서 만나고 이러면 손살같이 그냥 가버린대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예배 시간 때마다 몰래 와서 헌금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자기 양심에 뭐 이래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 얼굴은 직접 드러내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들 생각이 나요. 그런데 장사하다가 보니까 옆에 좌판 펴고 있던 아주머니가 안 보여. 그럼 서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원래 양반 왜 안 나와도 아이고 그 양반이 병이 났단다. 그래 큰일 났네. 그 집 아이들도 있고 버려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그래서 나중에 전부 다 정리하고 듣고 올라가면서 쌀 데 사가지고 봉투 이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병문안 가서 야야 이거 끓이 먹고 죽이라도 끓이 먹어라. 그런 사람들은 딱 그 사람 그들을 향해 그래서 나는 주님을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저는 먹고 살기 바빠서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병들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한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루저 중에 루저들이죠. 5, 5시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대신에 염소 같은 사람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돌아와 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분노했죠. 분노. 따져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안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 공양을 잘했는데 1회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갖다 바치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그런 분위기죠.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얼마든지 상상력을 우리가 펴보면 그들은 성전 예배와 질서를 열심히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뭘 했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열 처녀와 달란트 비유와 연결해 보면은 깨어 준비한다는 것,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상당히 우리가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선행을 해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근거될 만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리 하심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지가 뭐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롭게 되냐 아니다.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롭게 되고 천당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주님이 예를 드신 것은 선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당 가는데 이게 서로 상충되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게 바로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뭘 믿는 거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죠. 그거 빼고는 믿음의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 자기의 죄값 사망입니다. 그걸 주님이 대신 져줄 뿐만이 아니라 존재 가치까지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출세하기 바빠가지고 가진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우리가 존중 여기고 그냥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그럽니다만은 저 루시들 오면은 바깥에 가 있든지 저 발등상이 밑에 앉아 있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십자가 부활로 어떻게 됩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타자를 위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유익케 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그게 십자가 부활의 하나님의 은약인데 능력인데
그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게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참 어제 우리 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가 찬 이야기를 들었는데, 베토벤을 잘 안돼. 베토벤. 근데 베토벤의 노래를 몰라. 도스토옙스키를 잘 알아. 근데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몰라. 딱 그 꼴이라는 생각이. 예수를 잘 알아요. 예수를 늘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라. 베토벤을 잘 아는데 베토벤 교향곡 5번이 무슨 곡인지를 몰라. 그렇잖아, 대부분 다. 모차르트를 되게 좋아하고 잘 아는데 모차르트가 어떤 곡을 썼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냥 그 사람을 아는 것, 우리 저 옛날 어머니가 말씀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다른데, 아는 것으로 이걸 믿는다고 생각했다고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그냥 믿는다. 그리고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는데, 믿음이라는 건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 부활은 주님이 죽으실 때 내 모든 죄값을 담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옛사람이 같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기를 위해서 남을 이용했던 사람이 죽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부활의 육신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모세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주님의 약속의 핵심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스가랴 9장 우리 아까 이 교동문에도 나옵니다만, 주님이 닭이 새끼를 타고 오셔서 뭘 합니까? 이 땅에 화를 긋죠. 이 땅에 공의와 인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어떻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활을 들고 남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활을 수백 번도 더 꺾는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보는 사람으로 되는 것인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했던 기름이고, 그게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서 주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 남기는 달란트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껴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이 땅 위에서부터도 누리고, 그리고 앞으로 상속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날 나눔을 할 때 제가 참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도전을 받아서 우리 김영호 집사님이 나의 달란트는 뭔가, 나의 텃밭은 무엇인가. 앞에 조그만하게 있는 건 조 집사님 혼자서 가꿀 수 있으니까 그건 막 집사님한테 맡겨놓고, 주변에 연세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힘이 없어서 밭을 쪼지 못하는 사람 가다가도 삽 몇 번 떠주고, 얼마나 뭐 일 도와드리겠어요. 몇 번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 그게 내 텃밭이고 내 달란트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야,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통할 수 있는 이야기구나. 이게 믿음의 실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저 토리에서 온 손님들 참다 권사님 집에 초청해서 먹이고, 금요일 아침부터 잔치를 해서 그냥 먹이고, 전도사님이 와서 그냥 그거 이야기 안 하기로 했다고, 그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목사가 초대가 안 돼서 다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 주일마다 챙겨가지고 오시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식탁 교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친구를 하나, 저는 믿음의 실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대접하는구나, 네가 나를 대접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천국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우리 가난농락교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